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광주 미문교회와 서울 명성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앞둔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닷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12살이 되면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잔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수십 차례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아픔, 어떤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픔과 핍박을 겪어보셨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아픔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지고 따르면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혼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높은 사람한테 책망을 듣고 기분이 나빠 집으로 왔는데 저녁을 먹는데 밥에 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밥도 제대로 못하나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잘못했다고 사과는 못하고 남자가 째째하게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주먹이 나가고 나는 얻어맞고는 못 산다, 헤어지자, 그게 이혼 사유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밖에서 상한 마음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집에 와서 큰 소리 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떤 때는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과 고통과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자랑스러워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너무 쉽게 믿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아픔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두고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용서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픔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멸시천대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의 아픔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아픔이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용기와 더불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믿으시면 아멘. 불치병 환자가 날마다 치료를 받지만은 낫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깊은 산속 휴양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단을 했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난번 진단 받을 때와 휴양소에 깊이 들어가서 묵는 몇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지독하게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자기도 갑자기 용서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활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나았다. 할렐루야. 용서,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화 안 되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도 잘 되지만은 기분이 나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그것은 미움과 증오에서 오는 경우가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유치한 생각이죠. 아니, 용서하려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지 왜 거기에 조건이 따릅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조건 붙여서 했습니까? 그냥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7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4번째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래도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2번 이상, 그렇게 2배 이상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뭐라고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숫자상으로 보면 490번인데요 그 숫자상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영원토록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 계속해도 그때마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잊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목사님, 나 이제 목사 됐어요. 아니, 이 사람아, 이제 자네가 벌써 목사 된 지가 언제고 그동안에 목회를 잘하지 않았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두절미하고 자초지종 오늘 예배를 인도하려고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가 오더니 귀싸대기로 한 대 후리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맞서서 한판 붙고 싶었는데 꾹 참고 용서해 주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이제 내가 목사가 된 것 같다, 고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겸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용서가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보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주부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소설의 주인공 여인은 어느 날 자기가 버려진 아이, 주워다 키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를 낳아서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며 저주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자식을 낳아서 버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버려져서 주워다 키운 아이라는 것이 그 신분이 자기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하나, 죽어버리자,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 눈 덮인 언덕을 올라갑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땅에 굴러떨어져 죽으리라 모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드디어 언덕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걸어온 눈 위에 나타난 발자국을 보면서 그녀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분명히 이 산을 똑바로 걸어 올라왔는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눈 위에 나 있는 자기의 발자국은 너무나도 삐뚤삐뚤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고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용서의 아픔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인은 사랑은 다른 말로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뭐냐? 아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픔인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 얼마나 아름다운 값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보함이 그에게 일생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는데, 그가 청년일 때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친구 집에 처음 갔을 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 금지니까 그 방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던 밤중에 잠이 깰 때에 출입 금지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그 출입 금지의 방이 조금 문이 열려 있는데 침대에는 한 소년이, 어린 소년이 누워 있는데 침대 옆에는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속삭이는데, 그때 그는 그 말을 일생 동안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너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의 고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민도 사랑의 고민, 하나님의 아픔도 사랑의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고민, 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 본받아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아픔까지 참으셨다. 우리도 사랑의 아픔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집사님 자매가 이민을 와서 남편과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모아둔 돈을 좀 빌려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이유인즉 형부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보니까 언니는 할 것 다 한단 말이죠. 쓸 거 다 쓴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갚지를 않으니까 자기 남편 보기에도 좀 미안하고 화가 나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언니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다음에 주겠다고만 하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니 마음 감동해서 나에게 빌려간 돈 갚아주면 내가 거기 뚝 잘라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언니로부터 돈 갚겠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에 읽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내 돈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래도 언니가 가져갔었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비록 돈은 떼먹어도 그런 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돈이란 다시 벌면 되지 않겠는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그동안 미안해. 내가 너무 보채했지. 내 돈 언니 형편이 안 좋으면 그냥도 안 갚아도 돼. 돈 때문에 언니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없던 걸로 해. 그러고 끊어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언니가 충격을 받아서 큰일 났구나. 성질 급한 동생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얼른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습니까? 조지 던롭이라는 젊은이가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여 처음에는 철체로 만들어진 그런 휠체어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없을까? 환자가 철에 대면 몸도 아프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고무로 철체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는 철체로 된 휠체어의 가장자리를 감싸고 고무로 감쌌습니다. 던롭은 이 작은 사랑의 봉사로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그의 삶도 다 바꾸어 주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멤피스에 부흥에 갔을 때에 엘비스 프레슬리 거기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서 돈을 버는데 죽어서도 돈 버는 사람은 엘비스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유명한 가수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성공한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Amazing Grace. 여러분,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소위 히트치고 떴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부모와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랑의 아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아픔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성도의 삶입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남아공화국 넬슨 만델라, 이 만델라가 27년 동안 제1회가 감옥에 가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가 원한과 미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을 나오면서 내가 저 문을 나갈 때에 내 고통, 아픔, 증오, 모든 미움을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움을 다 떨쳐버렸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고문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추록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백인들을, 수많은 백인들을 사면해 주잖아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역사의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아픔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랑과 용서로 접근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육이 강건하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용서와 사랑의 아픔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